오늘 누구 할 것 같습니까? 유다, 예, 다데오인데, 예. 다데오를 검색하니까 두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3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지난번에 바돌로메를 설교했을 때는 이름만 나왔어도 본문이 4곳이나 나왔는데 오늘은 2곳밖에 나오지 않는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피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여기서 다데오가 없죠.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다는 가룟 유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도 다데오는 없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1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사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전념할 때 그때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누가 없습니까 여기에? 12제자 중 누가 없습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한 성령이 응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장면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제자 된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 받고 난 다음이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기 없어요. 여기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운 체험 없이 목숨을 끊고 죽습니다. 다락방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가야 제자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지요. 그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삶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오로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제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해야 합니다. 다데오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야고보 유다가 나오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지 않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올 때는 다데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데오와 유다가 같은 인물임을 이제 알게 되죠. 마태와 마가는 유다가 둘이어서 헷갈려서 다데오라는 이름을 썼고, 또 누가와 사도행전 같은 저자죠.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에는 이 다데오든 유다든 나오는데 왜 요한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요한이 무슨 다데오에게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여기서 바로 가롯인 아닌 유다가 바로 유다, 다데오 유다죠. 그러고 보면은 이 다데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나오는 몇 안 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데오 유다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데오, 다테우스 이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 칭찬함,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칭찬하고, 유다가 이름이고 다데오가 별명이에요. 그가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데오라는 별명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옆 사람 모시면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밥 한 번 사겠습니다. 예. 뭐 사랑한다, 뭐 이거 별 아무런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없고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그죠? 12월이 됐는데 아직 밥 안 사시고 캘리포니아 덥기 때문에 여름이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름 가기 전에 밥 한 번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이게 식구이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좋은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롯인 아닌 유다, 즉 다데오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4장 22절에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데오가 이렇게 한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가시면은 예수님이 잡히셔요. 그 사이에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 즉 예수님의 복음의 정수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에 해당되는 이 14장에서 다데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 13장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어디로 가신대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시오. 이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합니다.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랍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 자신은 가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살아있고 또한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부활이 있음 또한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데오가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그 좋아서 주님을 세상에 알리시라고 그렇게 권면,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만 알리시고 세상에 좀 더 알리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 것 보고 예수님 어떻게 더 유명해지십시오, 더 알리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깨닫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은 세상에 좀 더 알리십시오. 우리만 듣기에는 아깝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좀 더 드러내십시오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지 뭐 짜릿한 것, 그런 것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 자체, 이 복음 자체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 다데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다는 말씀이겠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말뿐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는 하는데 주님 없는 형식적 고백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선한 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오랫동안 주장하신 그 얘기죠. 24시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쓰시는 건데, 이 유기성 목사님도 그 프랭크 루박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쓴 그 일기를 보시고 이제 목사님이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LA 오셔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저도 도전받고 이 몇몇 목사님과 같이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행일기 쓴다는 것, 쓰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 잊고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또 믿는 것이 동행보다 쉽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믿는 것은 순간적이잖아요. 일시적인데 동행은 항상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일시적인 것을 지속적인 것으로, 순간적인 것을 계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그 전환점이 일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사랑한다면은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겠죠. 떠올려야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사랑 아니죠.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가 말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그런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소중해요. 근처에 짬뽕으로 유명한 이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짬뽕을 주문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바빠요. 바빠서. 근데 이 사장님 이 바쁜 모습에 제가 뭐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사장님 참 바쁘시죠? 했더니 이 사장님이 제스처를 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빠서 죽겠어요. 좀 웃으셔야 된대. 네. 제가 이 흉내를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그 보고 제가 참 바빠서 죽겠어요 하는데 죽게 되시는 분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사랑받고 산다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사장님의 그 행동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 너무 좋아요라는 것을 우리도 행동으로 이렇게 제스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좋다면은 우리도 사장님 같은 그 표정이 우리 속에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로 좋구나,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그분 보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면은 우리도 정말로 행복한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관념적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정말로 대속물로 주신 그 구체적 사랑,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죽으시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제자는 죽는 자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선교 단체가 CCC죠. 이 미국에서는 CCC를 하지 않고 순 무브먼트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고요. 제 딸도 거기에 있어서 순 무브먼트를 알게 되는데, 이 순이라는 게 연한 순 같고 성경에 나오죠. 새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더들을 순장 그렇게 이제 부르죠. 구역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순장을 제가 이렇게 단어를 찾다 보니까 순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장이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왕이나 귀족이 죽을 때 그의 아내나 시나 종들을 함께 매장하던 그 풍속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제 눈에 사로잡힌 것은 저 순자가 무슨 순자냐면은 따라 죽을 순이에요. 따라 죽을 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장이죠. 따라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가고 함께 걷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가는 것, 그게 순장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가시는 그 길 함께 가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겠다, 함께 살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인생 최고 아닙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이 생각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모신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사시겠다, 거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4장 24절 앞부분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사랑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기도 하겠지만은 지키지 않아서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여기서도 드러나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보냄받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비중은 약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세상에 좀 더 알리시라고 안타까운 말씀에 말씀드린 그 다대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지킬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다대오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다대오라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대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직 아닙니다. 아직 좀 조금 성급하시네. 좀 다시 잠깐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면 플러턴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다 돼요만 생각날 겁니다. 예. 제자들 모두 개성과 특징이 있고 그 모습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부모님들 제가 설교 본문이 별로 안 많아서 좀 팔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같이 쓰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해 목사님, 김대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웃으시면서 목사님 헤헤 허허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항상 그렇게. 예. 우리 유용진 목사님은 손이 엄청 빨라요. 예. 그래서 금방 일을 끝내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 교계의 타짜 아닐까. 예. 너무 대단하시고, 우리 박찬 목사님은 차분하게 또 편안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여기 모두가 우리가 보니까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개성과 은사 그 주신것 갖고 섬겼는데 우리 모두도 각자 갖고 있는 개성과 은사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 뱀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그 사업, 선교로서의 삶,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터에서 1터에서 선교로 살자. 그랬더니 우리 김여선 장로님이 템을 바로 만드셨어요. 템, TAM.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아니라 탤런트 에즈 미션. 예, 선교로서 탤런트, 은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섬기고 또 그 은사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니에요, 이것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달란트라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은사라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서라도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 성경 공부 때 예화로 드렸지만은 제가 미국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도서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상담하신 분이 여자분이 계시는데 매주마다 바뀌어요. 상담 받는 사람이. 근데 이 상담하신 분이 어떻게 상담하느냐, 뜨개질을 하면서 상담을 하세요. 뜨개질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은사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그분에게 와서 뭔가를 얘기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도 뭡니까? 각자 갖고 있는 은사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 가진 은사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 가진 은사 가지고 정말로 한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